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금요기도에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율법은 선민 의식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안식일의 준수는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한 조항이었고, 그것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스스로 존귀해져 버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자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과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함, 무정함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안식일의 질문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오늘 안식일이지만 이를 고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안식일에 이를 고친다면 정말 죄입니까? 아니면 오늘 아니고 다른 날 고쳐주실 것입니까? 이런 궁금함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저 장애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고치신다면 당신을 지금부터 우리는 죄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를 인간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통하여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신 완악한 마음, 무정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도 깨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평행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반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였다라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할 거잖아 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의 재산은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거잖아. 너희 거라면 거기서 챙겨서 가지고 나올 거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 너희에게 그런 게 중요해? 너희의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 그거 구해낼 거잖아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안식일이 변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서만 율법이 이들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너희의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덫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지만 이것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저주받았다 여겨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시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라고 선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고치는 것이 선도 아니요 그의 손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의 회복도 아니라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슬퍼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덫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만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가인의 예를 들어 이 자기 만족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가인의 제사는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아벨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이 깨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 이것이 죄다라고 이 구약학자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사람들, 자기의 불완전함을 거부하고 자기 만족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이 깨어지고 자기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이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무관심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 땅에 그 목숨을 내어놓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엔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인간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인간을 기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기계다라면서 설명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노인은 인간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상의 이하도 존재도 아닌 단순한 자기 만족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넣어도,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이 기계들은 처리하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움직임은 단 하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등장인물인 젊은 사람은 어떤 말로도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다라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죄된 모습, 이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하는 이 인간에 대한 모습은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의미는 생명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 자기 세계의 대상물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는데, 이 관심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 당연히 모든 인간에겐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진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사물들을 소유하고 향유하려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끝없는 자기애,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만물에 대한 증오를 창조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진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세운 존재들, 자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자기의 경쟁 상대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자기가 소유해야 하는 물질에 불과하니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인간이란 결국 이 자기애에 빠져,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죄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병든 이를,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덫에 걸렸구나. 안식일법을 이 사람이 어겼구나. 드디어 이를 죽일 수 있다라며 그들의 마음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여러분, 어찌 이들이 완악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마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가 회복되며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잘됐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 악함을 보며 탄식하기에 바빠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잠시 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리의 한가운데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서는 이와 대화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일어나라 하셨으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텐데 이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어나라 하셨으면 날 좀 쳐다보고 나랑 얘기하시지 왜 나랑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 보이지 않으시고 딴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얼굴 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야, 투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낯을 지키는 것, 내 얼굴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자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기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아니면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장애를 저주로 보았습니다. 이를 향하여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니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해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너의 죄 또는 너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네가 이런 일을 겪으니 당연하게 여기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라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서서도 꼼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죄인, 영원한 저주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악한 영은 사실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게 합니까?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당신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 존재와 오늘 여기에 모인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주셨으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할진데 이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 오히려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도구를 보며 분노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그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인하여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얼굴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만족 속에 혹시 빠져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 자기 세계의 대상물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욕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소유하고 향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된 사람보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 그들과 같은 것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썩어가는 눈, 잘못된 마음, 자기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욕심,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에 비추어 내려놓을 줄 아는,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